마태복음 5장 1절 한 절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 한 절을 가지고 오전과 오후 시간에 은혜를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시며 그 예수님의 그 삶과 부활과 십자가에 동참한 제자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가져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라고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러면 그 예수를 우리가 뭐 하는 자입니까? 믿는 자지요. 그럼 믿는 자들이 나가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요,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가 이제 5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것이 무엇인가? 분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이지요. 2절에 보면 오늘 본문 5장 2절에 보시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특별히 첫 번째 이 마태복음은요 5개의 예수님의 강화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설교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 입을 열어 말씀하신 거.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마태복음 4장 17절과 마태복음 16장 21절을 통해서 마태복음을 두 가지로 나눴잖아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었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은요, 비로소 예수께서 비로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신 것을 말씀해 주셨고, 마태복음 16장에서는요,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자기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크게는 이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는 것이고, 이제 오늘은요 5개로 나누어 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마태복음 7장 28절입니다. 2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그럼 이 말씀은 어디를 말하고 있습니까? 시작이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5장 2절부터 시작하죠.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말씀하셔서 5장, 6장, 7장을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을 보시면 두 번째 예수님의 강화가 나오는데요. 동일해요. 항상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말씀하신 후에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는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그럼 뭘 명하셨습니까? 10장이죠, 10장. 그래서 10장 5절에 보시면, 10장 5절에 보시면, 12 제자의 이름을 말씀하시고, 10장 5절에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말씀하시고, 11장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그러면 제자들에게 11장에서, 이 10장에서는 뭘 말씀하셨습니까?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 다음에요, 13장 50, 마태복음 13장 53절을 보시면, 13장 5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러면 세 번째 강화는, 예수님의 세 번째 강화는 무엇입니까? 13장부터 시작하는 뭐에 대한 말씀입니까?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을 마치신 것이지요. 세 번째는요, 마태복음 19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러면 이 말씀을 시작하신 것이 어디입니까? 18장 1절입니다. 18장 1절에 보시면,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2절에 예수께서 한 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말씀하셨죠. 그리고 19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러면 18장은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천국 비유에 대해서 13장에서 말씀하셨고, 이제 19장에서는요, 그 천국에서 어떤 자가 큰 자인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강화가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26장 1절에 보시면, 26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나오지요. 그럼 이 말씀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다섯 번째 강화인데요. 이 다섯 번째 강화는요, 마태복음 24장부터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은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의 헌물을, 그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을,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는 자들에게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무너지리라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그 때에 대해서 물어볼 때에 5절에 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셔서 26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그래서 잘 아는 우리가 감난산 광화, 예수님께서 이 종말의 때, 말세의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들이, 종말의 때에 이루실 일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다섯 가지 강화를 중심으로 마태복음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하신 첫 번째 말씀이지요.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는 우리가 잘 받아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만 받아야 됩니까? 이제 자라나서 우리도 가르쳐요.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까? 먼저는 우리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또 믿음만 있으면 됩니까? 그 믿음대로 사는 행위가 있어야 됩니까? 행위가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요,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것, 분부하신 것을 가르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5장 시작되는 이 산상복음,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앞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또한 나에게 이루어 주실 말씀으로 받아야 되지만, 또한 우리가 이제 그 말씀으로 가르쳐야 될 자인 것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부한 것임과 동시에 우리가 가르쳐야 될 말씀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그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큰 빛으로 계시해 주셨죠. 요한복음 12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12장 44절로 4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그리고서 46절에 보시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으로 계시해 주셔서 그 흑암에 앉은 자들로 하여금 보게 하셨죠. 그 빛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빛을 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46절에 잘 보시면 13장 46절에 보시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뭐 하게 하려고요? 믿게 하려고. 그러면 믿는 자는 이제 어디에 다니지 않게 되는 것입니까? 어두움에 다니지 않게,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그러면 그동안은 그 빛이 비춰지기 전에는 어디에 거했습니까? 어두움에 거했지요. 네? 그러면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49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보시면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신 것을 누구에게 가르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잖아요. 네. 그럼 그 제자들은 그 가르치심을 믿는 자니까, 네? 그 가르치심으로 인해서 어디에 거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빛에 거하는 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빛에 거한다는 의미를 요한복음 12장 5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할 것과 이를 것을 명하여 주셨죠. 왜 명하여 주셨습니까? 그 말과 아버지께서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과 이를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서 그들로 그 말씀을 믿는 자들로 뭐하게 하시려고요? 영생하게 하시려고. 그러면 어두움에 거하지 않는다는 의미, 그럼 빛에 거한다는 의미는 그들이 어디에 거한다는 의미입니까? 영생.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너희도 요한복음 6장에서 너희도 가려느냐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신 것, 가르치신 것이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영생의 말씀. 그럼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이 산상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생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지요. 곧 어디에 거하게 하시려고요? 빛에 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또 무슨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게 복이다. 예?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그게 영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긍정적인 의미만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도 한번 봐야 돼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면 먼저는 천국이 너희의 것이 아닌 것이고, 또 하나는요, 너희가 빛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어디에 거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어두움에 거하는 자다. 너희가 영생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너희가 사망에 거하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보시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그럼 세상을 구원하는데 구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빛이죠. 네? 큰 빛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빛에 거하게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요, 영생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축구하면 드러나잖아요. 반칙인지 아닌지. 심판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골인지 아닌지, 업사이드인지 아닌지, 반칙인지 아닌지, 그걸 심판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심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까? 그 말이 저희를 심판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으로 임해요. 구원으로도 임하지만 심판으로도 임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영생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요, 구원을 얻는 거죠. 빛에 거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영생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것이지만, 반대로 저버리는 자는 이미 어둠에 거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영생이 아니라 사망에 거하는 자가 되는 심판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지요. 또한 그 심판은 지금 이루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행한 대로 마지막에 그 심판대로 그들이 이 땅에서 산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최후 심판으로 갚아주실 것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빛에 대해서 오늘 말하는 것은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잘 보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어디에 다니셨습니까? 온 갈릴리에 다니셨지요. 그런데 우리가 4장 13절에 보시면, 16절에 보시면 갈릴리는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갈릴리는 이방의 갈릴리라고 말씀했고, 그 이방이라는 의미가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인 것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자기를 큰 빛으로 계시해 주셨죠. 네? 그것을 23절에서는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 갈릴리에 둘이 다니시면서 무엇을 전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러면 이걸 다시 말하면, 그럼 큰 빛을 본 자가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큰 빛을 본 자, 네? 큰 빛을 본 자들에게 무엇을 전파하셨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4장 24절은 그냥 복음이 아니라 무슨 복음입니까? 천국 복음입니다. 복음은 굿뉴스, 영어로는 굿뉴스는 어떤 가스펠로 쓰는데요. 좋은 소식이지요. 그러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은 하늘나라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좋은 소식을 전파해 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이 어디서 나옵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디가요? 그럼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는 팔복이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까? 팔복이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부터 8장, 7장까지가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성경에는 복음, 또 천국 복음, 하나님의 복음, 주 예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 영광의 복음, 평안의 복음. 그래서 복음을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네? 복음을 여러 가지로 설명해요. 좋은 소식. 뭐가 좋은 소식입니까? 뭐가 좋은 소식이죠? 천국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로 하여금 그 천국을 얻게 하시는지. 네? 이사야서 61장을 보시면 (61장 1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러면 주 여호와의 신이 임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말씀했고, 예수님의 세례에서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는 것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시잖아요. 그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지요. 그 임하시니까 그에게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름을 부으신 다음에 그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뭘 부으셨습니까? 기름을 부으셨지요.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 9절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죠.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셨죠. 임하시니까 이제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큰 빛으로 자기를 나타내 주시고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전파해 주시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5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저도 이 5장 1절을 가지고 5전과 5를 다 할지 몰랐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주시더라고요. 5전 시간에는 무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무리도 못 듣는 자가 아니에요. 7장 28절에 보시면
7장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그럼 들었단 말입니까? 듣지 못했단 말입니까? 듣기는 들었어요. 근데 8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근데 산에 올라갈 때는 쫓아 올라갑니까? 쫓아 올라가지 못합니까? 쫓아 올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무리가 누구인지, 제자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께서 누구를 보셨습니까? 무리를 보시고,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무리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25절, 4장 25절 마지막에 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말씀하셨죠. 그 무리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럼 예수님께서 무리만 보셨습니까? 제자들도 함께 하셨으니까 제자들도 분명히 보았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나온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럼 왜 무리에 대해서만 예수님께서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보았다라는 동사가 에이도라는 동사의 분사형을 쓰고 있는데 에이돈인데요. 보다. 근데 문제는 단지 보다라는 것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2장 16절을 보시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하는 이 알고의 동사가 에이도의 분사형을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시면 요한이 바리새인과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그러면 요한은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만 보고 있습니까? 그들이 누구인지를 보고 있습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독사의 자식인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을 한번 보시면 9장 2절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뭐 하시고요? 보시고, 뭘 보셨단 말입니까? 믿음을 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셨다라고 말씀할 때는 그냥 단지 육신의 눈으로 그 무리를 보신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어떠한 자인지, 저희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아는 것이죠. 그러면 이 무리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마태복음 4장 25절에 보시면 허다한 무리가 쫓았지요. 근데 24절에 23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무엇을 듣고 쫓는 자들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두 가지를 하셨죠. 먼저는 뭐라 하셨고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두 번째는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병 고치세요.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세요. 예수님의 사역이 두 가지, 메시아 사역, 구약에서부터 메시아 사역을 하시는데, 메시아, 오실 메시아에 대해 증거하는데, 가난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파하고 모든 병든 자와 모든 병든 자와 약한 것을 고치시는 메시아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나안 자에게 좋은 소식과 모든 병을 고치시는 것이 자기가 무엇임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까? 내가 메시아라는 표적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기관들의 가르치는 말씀에 왜 놀랍니까? 서로 서기관의 가르치는 말씀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죠. 왜요? 좋은 소식이에요. 그리고요, 뭘 봅니까? 병 고치시는 걸 보면서 이분이 누구인 줄 압니까? 메시아인 줄 알잖아요. 메시아. 그리고 쫓아다니는 무리가. 그리고 그 이적과 표적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누구에게 영광 돌립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왜요? 우리에게 이 메시아를 보내셨다. 그러면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육적 이스라엘이 바라본 메시아는 누구와 같은 메시아였습니까? 다윗과 같이, 로마의, 그 정치적인 로마의 군사와 경제에 억압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을 해방할 메시아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 무리들이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고서 그를 데려다가 뭘 삼으려고 합니까? 자기들의 왕을 삼으려고 하잖아요. 세상의 왕을 삼으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를 떠나가시죠. 그러니까 육적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배신했잖아요. 자기들을 메시아라고 그 능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배신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죠. 왜요?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으니까. 그런데 이 무리도 잘 보세요. 이 무리도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소문을 들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리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모든 앓는 자를 데려와요. 왜 데려옵니까? 못 고치는데 데려옵니까? 고칠 줄 믿으니까 데려옵니까? 믿으니까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왜 데려옵니까? 믿으니까 데려오는 것이지요. 문제는 여전히 육신에 속한 것 때문에 나온다는 거죠. 육신의 병 고침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자들. 근데 제자들은 무엇 때문에 나오는 자들이었습니까? 제자들과 무리가 나오는데 달라요. 무리는요, 소문을 듣고 나와요. 제자들은요, 제자들도 나오지요. 어떻게 나옵니까? 큰 빛을 보고 나오지요. 영생의 말씀을 듣고 나오는 것이죠.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말씀을 받고 나오는 것이죠. 여전히 무리라고 할 때는 여전히 육신으로 살아간 날 동안에 육신의 병이나 육신에 속한 것 얻기 위해서 나오는 자가 누굽니까? 이게 무리예요, 무리. 네? 이스라엘, 모세 때 애굽에서 나온 육적 이스라엘이 있지요. 유월절도 먹었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그렇지요?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도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을 너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신다. 근데 그들이 광야에 가서 뭐 합니까? 무엇 때문에 원망합니까? 유월절을 먹었는데, 세례는 받았는데 무엇 때문에 원망합니까? 육신의 것 부족할 때 원망하지요. 그럼 출애굽한 자들이 바라보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애국과 같은 여호와의 동산 바라본 거예요.
애국과 같은 여호와의 동산.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여호와의 동산이 아니라 롯과 같은 자가 바라보는 여호와의 동산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죠. 언제 떠납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처음에는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가요. 네? 그러나 애굽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서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잖아요. 롯이 뭐가 없습니까? 은금이 없죠. 은금이. 네? 그리고 롯이 13장에서 이미 갈라서요. 그런데 14장에는 아브라함이 만약에 롯이 아브라함과 같이 14장을 겪었다면 무엇을 받아 먹습니까? 멜기세덱을 통해서 주는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는 자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롯은 뭘 못 받아 먹은 자입니까?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는 못 받아 먹은 자잖아요. 네? 15장 1절에 주 여호와여, 네? 여호와께서 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내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너의 방패다. 롯은 여호와께서 지극히 큰 상급인 걸 봅니까? 못 봅니까? 못 봐요. 근데 뭐는 보고 있습니까? 천하 만국의 영광은 보고 있는 자지요. 오늘도 천하 만국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육신으로 살아간 날 동안에, 예? 모든 육체는 풀이라고 말씀했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말씀했는데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로 육신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나오는 자들, 예수 믿는 자들. 예?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빌어요. 기도해요. 뭘 기도합니까? 이방 기도가 똑같아요. 육신으로 살아간 날 동안에 먹을 거, 입을 거, 자식들 잘 되는 거, 육신의 건강, 복, 오래 사는 거. 하나님 보실 땐 다 무리예요, 무리. 그 무엇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은? 영생의 말씀이죠. 네? 물론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 하나님이 육신의 것 주세요. 주시죠. 왜 안 주십니까? 네? 그러나 거기 머물면 안 되지요.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천국 복음을 받는 자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들은요, 나사렛에 사는데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요셉의 아들로 보는 자들이죠. 오늘도 육신의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요, 다 무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육신의 공고 가운데서 부르짖게 하셔서 하나님 찾게 하세요. 그건 분명해요.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편안할 때는 하나님 안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괴롭게 하시잖아요. 애굽 백성을 들어서 바로 왕을 들어서 그들을 괴롭게 하니까 그들이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게 하세요. 그것을 통해서 나오게 하세요. 근데 문제는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갈 때에는요,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광야에서 죽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씨 뿌리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죠. 여러분, 광야에는 씨가 있지만 씨 뿌려 됩니까? 안 됩니까? 씨 뿌리면 납니까? 안 나요. 네? 광야의 과정이 무엇입니까? 썩지 아니하는 씨가 되게 하시는 과정이잖아요. 그 씨들로 하나님께서 어디에 심으십니까? 가나안 땅에 심으시는 것이죠. 열매를 위해서. 그러면 문제는 무리는 여전히
썩어질 씨들인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요, 예수 믿지만 여전히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무리는 또 한 가지, 무리는 뭐가 없습니까?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제자들은 이름이 없습니까? 다 이름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7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11장 7절에 보시면 저희가 떠남에, 그래서 11장 2절에 누가 나왔습니까? 예수님께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셨지요. 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들었지요. 누가 전해줘서 들었습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들려줬겠지요. 근데 요한의 제자들이 말씀을 깨닫고 있습니까? 소문만 듣고 있습니까? 소문만 듣고 전해주니까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그리스도의 하는 일이 아닌데. 그리스도는 분명히 세례 요한은 내가 세례 줄 때 성령이 임하는 그가 성령으로 세례 줄 자라는 걸 보여주셨는데, 그러면 그리스도는 뭐 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세례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썩지 아니하는 것을 바라보는 자, 기업을 얻는 자로 세우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7절에) 보시면 저희가 떠나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무리 있죠,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그럼 무리는 어디에 나간 자였습니까? 그럼 광야에 누가 있었습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세례 요한이 있었지요. 그러면 그들이 그럼 세례 요한을 보러 갔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인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라고 과거형으로 말하잖아요. 그러면 무리는 누구에게 나갔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은 자지요. 세례를 받은 자지요.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근데 문제는요, 10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예비하리라. 그럼 세례 요한은 자기 길을 닦는 자입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까? 그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주께 나아가서 주의 인도를 따라서 나를 따르라 하셨으니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그럼 예수님은 자기를 따른 자들을 어디에서 큰 자로 세워주시는 겁니까? 천국에서 큰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무리는요, 여전히 세례 요한의 세례에 머물고 있지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사도행전 18장과 19장을 보잖아요.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예수에 전해서 자세히 말하는데 뭐만 알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죠.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길라가 그를 데려다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해 주잖아요. 그리고 19장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니까 예수를 믿는데
성령을 받았느냐 물으니까 우리가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다. 세례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잖아요. 세례요한의 세례만 알아. 예수는 안단 말이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주신 예수는 알아요. 근데 그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 줄 알지 모르잖아요. 그리스도인지를 알지 못하잖아요. 네. 그 세례요한이 세례를 주니까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하죠. 그러면 무리가 누굽니까? 세례요한의 세례는 받았어요. 예수가 나의 구주인 줄은 알아요. 근데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니까 여전히 육신에 속한 거, 천하만국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고 부활을 다 말해요. 근데 참으로 부활을 경험한 자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네? 육신이 다인 것처럼 이 세상에 싸놓고 살 수가 없단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베드로전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지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어디를 바라보는 자가 됐습니까? 하늘의 것, 산 소망, 썩어질 세상 것이 아니라, 잠깐 있다가 없어질 세상 것이 아니라, 잠깐 있다가 없어질 육신의 것이 아니라 영생을 바라보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6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아버지가 죽어서 장사하러 가야 된다는 그 제자에게 죽은 자들로 너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제자인 너는 가서 뭐를 전파하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리라고 할 때는요, 우리가 누가복음 6장에, 아니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이방인이 구하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구하는 자가 누굽니까?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구하는 자가 누굽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네? 너희는 뭘 구하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라와 주의 의를,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셔요.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방인이에요. 무리란 말입니다. 그럼 제자들 너희는 뭘 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천국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육신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뭘 구하시고 있습니까? 병 낫는 거, 이적 행하는 거, 기적이 일어나는 거. 육신의 병 나오면요, 그 육신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죽습니다. 죽어요. 그 육신의 병을 통해서 하나님, 이 육신의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 거, 그거를 구하는 자가 돼야지. 저는 육신의 병 들린 사람을 위해서 별로 이렇게 그 육신의 병만 낫기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기도원이나 어디 가면 신이 운사한다고 육신의 병 나는, 예수 믿으면 육신의 병 낫습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복 받습니다. 다 무리입니다. 무리.
무리는요, 이름이 없는데, 성경에서 마태복음에 보니까 무리가 이름이 없도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까? 상 받을 생명책에 이름이 없습니까? 상 받을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상은 누구에게 주십니까? 일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내신 자 믿는 게 일이에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 믿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은 예수의 나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름으로 믿는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역사를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의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를 믿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증거는 한마디로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무리라고 할 때는 지금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면요, 세례요한의 세례에만 머물러 있어요. 다 무리예요. 예수 믿는데 여전히 육신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거 보고 살아요. 율법의 복 아래 산단 말입니다. 율법의 법 아래 살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면 하나님께 세상 복 주셔서 그거 가지고 세상에서 우리 식구들 잘 먹고 잘 살게. 우리 식구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지, 육신에 있어도 하나님의 뜻,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면 이 세상의 육신의 형제일지 몰라도 무리예요. 아직도 율법 아래서 육체로 살아간 날 동안에 그 복을 바라보는 자로 이제 우리 교회는 특별히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얼마 남으셨습니까? 이제 육체의 정욕을 쫓아, 육신이 원하는 거 그거 쫓아 살지 마시고 육체로 남은 날 동안에 하나님의 뜻만 쫓아 행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에서는요, 우리가 이삭과 같이 약속을 따라난 자, 곧 약속의 자녀 성령을 따라난 자다 말씀하셔서, 그럼 성령을 따라왔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으려면 이제 하나님의 일, 그의 보내신 자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어서 산 소망,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으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나라의 일.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르게 쓰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면서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면 무슨 일이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네? 의로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애통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마음이 청결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화평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고, 의를 인하여 고난을 받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게 천국 복음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봤단 말이죠. 분명히 누가복음 우리가 9장 60절에 보니까 제자에게 죽은 자들로 저희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 장사합니까? 예수는 믿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면 죽은 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 죽은 자입니까? 네?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무익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문제는 이 무리들도 듣긴 들어요. 비유의 말씀할 때,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 비유의 말씀하실 때 무리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13장 보시죠. 13장 1절부터 보시면,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말씀하셨죠. 근데 그 비유는 10절에 보시니까 첫 번째 씨 뿌리는 4절부터 9절까지 씨 뿌리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서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말씀했죠. 그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되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 무리는 비유의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습니까? 깨닫지 못합니까? 못 들었단 말입니까? 깨닫지 못했단 말입니까? 왜 같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왜 아직까지도 여전히 예수 믿는 것이 육신의 복이나 받기 위해서, 육신의 병고침이나 얻기 위해서, 육신의 살아간 날 동안에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느냐 말입니다. 무리예요, 무리.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제자들에게만 허락됐습니다. 그럼 왜 무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까? 귀가 없다는 거죠. 귀가. 네? 들을 귀가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왜 들을 귀가 없어졌습니까? 15절에 이 백성은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귀가 둔하단 말입니까? 마음이 완악해지니까 듣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그럼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게 된 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악한 자가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해요. 눈을 감았지요. 눈을 감았으니까 뭡니까? 소경이 소경. 그러면 마태복음 7장 28절에 보시면 이 무리도 분명히 듣기는 들었죠. 네?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산상수훈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랬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들었어요. 또 놀랬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누가복음 4장을 한번 보시면 16절을 보시면 16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께서 16절에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래서 성경을 읽어요.
뭐에 대해서 읽습니까? 이사야서 61장을 읽죠.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서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말씀하시니까 22절에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의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의 말씀을 귀히 여겨 가로되. 그 은혜를 받았단 말입니까? 못 받았단 말입니까? 받았으니까 은혜로운 말을 귀히 여겼지요. 그런데 가로되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배쳐가지요. 그 무리는 여전히 뭐로 듣고 있습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도 무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듣고 있어요. 그럼 왜 사람의 말로 듣고 있습니까? 사람이 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켜야 복받는다, 사람이 말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 아니라 사람이 성경을 연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니까 그 사람의 말로 들으니까 베드로후서 1장 24절이 무엇입니까? 21절인가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감동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받아서요? 하나님께 받아서 말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도 주의 종들이 내 말을, 성경을 보고 내가 지식으로 연구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 2장입니까? 이번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말하는 거죠. 왜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의 안에서 말합니까? 내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증거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는요, 하나님의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요한복음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내셨잖아요. 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세례 요한을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량없이 하게 하셨죠. 나라서 예수의 기름 부어서 모든 것들을 행하게 하신 것이죠. 문제는요, 무리는요, 8장 1절에, 마태복음 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무리는 어디는 안 올라갑니까? 예? 산으로 올라가지 않아요. 이런 평지를 걷는 것과 산을 올라가는 게 어떤 게 힘듭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왜 산으로 안 올라갑니까? 말씀을 들어요. 아, 좋은 말이다, 은혜로운 말이다, 못 듣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죠? 아, 하나님 말씀 좋아. 근데 우리가 어떻게 다 그렇게 살아? 올라가지 않아요.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과 같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쫓으라. 들었어요.
근데 근심이 되었죠. 왜요? 다 팔고 어떻게 살아? 하나님 말씀 그렇게 다 지키고 어떻게 살아? 내가 할 만큼만 하고 그 다음 뭐 안 하는 거지. 올라가질 않아요. 그러면 이 산상수훈의 말씀, 이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가능하지도 않은 것을 말씀하십니까? 이 산상수훈에 보시면요,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않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인데 그걸 안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계시를 무시하는 거예요. 안 믿는 것이고. 그럼 문제는, 그럼 만약에 우리가 그걸 다 지켜 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성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네? 형제를 어떻게 미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자를 보고 어떻게 음욕을 품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못해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영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고 주신 것입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믿는 자에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8장 19절에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그와 그 자손에게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려 하시려고 내가 아브라함을 택하였다. 왜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그에게 이루게 이루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믿음이에요. 믿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것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너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산에 오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붙들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아요. 사람의 말로 받으니까 내가 지켜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서 그렇게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문제는 산에 올라가지 않아요. 산에. 어디 산입니까? 어디 산에 올라가야 됩니까? 그 시간에 미가서 4장을 통해서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들의 꼭대기에 서고 작은 산들 위에 설 것을 말씀하시고, 많은 이방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어디 올라가야 됩니까?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죠. 여호와의 산에. 그가 그 도로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다. 그 미가서 4장이 오늘 그 도가 무엇입니까? 오늘부터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문제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럼 올라가는 자들은요, 우리 보고 심령이 가난해라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왜? 나를 따르라 하셨으니까 예수님은 우리는 따라서 올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 영생의 말씀을 따라 살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문제는 내가 판단하고 있어요. 이거는 못 살아. 이렇게 못 살아. 이렇게 안 돼. 완악한 것입니다. 눈을 감는 거예요. 귀를 막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요, 우리가 이 말씀으로 먼저 살아나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한 이제 가서 가르쳐야 할 자인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요,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의무입니까? 가르쳐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셔서 그 삶을 통해서 데리고 다니셨죠. 그리고서요, 이제 너희가
나를 통해서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신 것을 보았느냐? 그러면 너희도 가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천국의 복을, 이 천국 복음을 내가 받아서 내가 그 천국을 소유한 자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았다면, 예? 아직도 죽은 자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고,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그 무리들 가운데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요, 무리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물세례 받은 자 중에 성령 세례 받는 자가 생긴단 말이죠. 애굽에서 나온 자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지, 애굽에서 나오지도 않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단 말입니다. 첫째는 무리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전에는 예수 믿어서 육신의 병 낫는 거, 육신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복 받기 위해 살았잖아요. 근데 이 천국 복음, 이 구원의 복음과 은혜의 복음과 영광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나니까, 사는 것이 이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 산 소망을 바라보고 이 육신으로 살아간 날 동안에 그 영광에 합당한 열매 맺는 것, 하늘의 상을 얻는 그 기쁨으로 사는 것이구나.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죠. 특별히 저와 여러분요, 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로 우리를 살려주셨지요. 이 산에만 올라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 따로 높은 산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쫓아가세요. 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을 쫓아가세요.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따로 높은 산까지, 그 해와 같이 힘있게 비치는 그 영광에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 영광을 바라봤다면 우리도 빛의 자녀로서 그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흑암에 앉은 저희들에게 큰 빛으로 비추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전파하여 주셔서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 육신에 속해서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그 산 소망을 바라보는 자로 살려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을 받은 자로 그 하늘의 상을 더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구별하여 드린 11조 감사 주일연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바치게 하셨사오니 또한 우리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바치게 하셨사오니 이 물질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 일에 쓰여지는 귀한 물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늘 산에 오르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인하여 사는 자 되게 하시며 그 말씀에 붙들린 자 되게 하셔서 잠깐 육신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 땅에서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이제 마지막에 그 영광스러운 가운데 우리에게 그 기쁨으로 일으키실 그 영광의 부활의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육신의 고륙의 친척들 아직도 흑암 가운데 있고 또 아직도 무리가 되어서 육신에 속한 것들로 살아가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는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셔서 빛으로 비추게 하셔서 그들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눈을 들어 산을 보지요. 네? 우리가 왜 산을 보고 어디 산을 봅니까? 네? 어디 산을 보지요? 여호와의 전의 산을 봐야죠.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을 봐야지요. 볼 때에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럼 산을 본다는 의미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늘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신 주여 너의 버리실 족장 주가 되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등을 드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네, 광고가 있습니다. 셋째 주에 재정 보고가 있습니다. 다 참석해 주시고 각 기관들은 다음 주부터 한 해 결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한 거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요, 그럼 제자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산에 오르는데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사야를 통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하신 산이 있습니다. 또한 그 산에 올라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도로 가르치시고 우리는 어떻게 그 길로 행하는지, 그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테이프나 우리 신지사님한테 부탁하셔서 파일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핸드폰에 저장하셔서 들을 수도 있고요. 들을 수 있으니까 좀 놓치지 마시고 계속 이어지니까, 저희 제목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쭉 이어가니까 들으셔야 그게 계속 맥이 이어지니까요.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